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참 고난의 시간인 것 같아요. 우한폐렴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국민이 긴장 속에서 힘들어하고, 특별히 교회는 더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매스컴에는 절과 성당, 지하철, 해수욕장, 클럽, 식당 등의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 교회만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 현실을 어찌하겠습니까? 그리고 8월 15일 광화문 근처에는 민노총 2,000여 명이 기자회견한답시고 불법 집회를 하려는데 그 중에 확진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이 광화문 태극기 집회 확진자 명단에 올라갔었다는 뉴스가 인터넷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원인들을 따지자면 너무나 복잡합니다. 국민들은 더 그 깊은 내막을 이해하기가 어렵고, 겉으로 보이는 교회만 문제 삼는 것 같아 더 마음이 아픕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대통령 물러나라 라는 이런 시위가 있다면 즉시 나와서 국민들을 설득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죽자 살자 교회만 못 살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0일에는 외교부가 7개월 만에 우한폐렴 바이러스의 진원지라 할 수 있는 우한시가 있는 중국 후베이성에 대한 입국 제한을 해제하였습니다. 그러자 중국 우한 국민들이 무제한적으로 이 나라에 들이닥치게 되었습니다. 8월 16일 주일이죠. 그때에도 중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입국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난 8월 14, 15, 16, 17일 이 날들은 연휴였죠.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는 그야말로 마스크도 쓰지 않는 피스객들로 붐볐다고 합니다. 그리고 8월 16일 날 중국발 입국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하철은 늘 출퇴근하는 승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 소독하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를 두면서 예배하는 교회만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이 바이러스는 특이하게 교인들만 공격하는 인공지능 바이러스이지 않겠나 하는 우스갯소리를 해봅니다. 너무나 형평이 맞지 않는 이 정부의 그 처사에 이번 주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에서 또 예배 드리고자 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실시간 영상도 준비하려고 했는데 지금 또 유튜브 실시간 영상도 되지 않습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아무튼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모두 함께 다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특별히 신자인 우리는 더 복잡한 일로 예배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는 거죠. 동성애 문제, 차별금지법 문제를 막아야 하는 시점에 와 있지만은 우한폐렴이 혼동속으로 몰아넣고 있고, 미국과 중국과의 문제, 미국과 북한 문제,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 문제도 복잡한데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더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이 대한민국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도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이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하셨는데, 건국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그 목적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더 큰 거룩한 계획과 목적이 분명 있었을 터인데, 그 계획과 목적대로 잘 가고 있는지에 대한 우리의 초점이 흐려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으로 이 나라도 잘 가고 있는지, 바르게 가고 있는지, 이 사회도 바르게 가고 있는지, 우리 교회도 바르게 가고 있는지, 우리 성도님들도 바르게 가고 있는지, 여러 가지 이 문제에 대한 초점이 흐려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믿는 신자들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관점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그곳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마태복음 5장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은 과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다가 받게 된 박해일까? 분명히 주님은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을 때 복이 있다고 하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다가 받는 고난인지, 하나님의 거룩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당하는 고난인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하여금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교회가 지금 어려워지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다가 당하는 박해일까? 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가 당하는 박해일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 있는지, 정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였었던 영혼들을 위해 우리가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주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제자 삼는 일에 얼마나 관심 갖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지금 우리로 하여금 아예 영혼들을 가까이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 표현하기도 힘들고, 영혼을 돌아보기도 힘들고, 그 영혼들을 섬기는 것도 힘들고, 양육하여 제자 삼는 것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있기 전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많은 기회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기회의 시간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귀한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이제 만약 그런 시간이 다시 온다면은 안심하고 만나서 전도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은 이제는 더 이상 시기, 다툼, 질투, 미움, 고집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혼들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섬기고 돌아보고 양육하며 제자 삼는 일에 헌신하는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의 육의 흐름에 같이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바쁠 때 같이 바쁘고, 이 세상이 화낼 때 같이 화내고, 이 세상이 우울할 때 같이 우울해하면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로 인해서 생각 없이 우쭐해져 기분 좋아하고, 우리가 처한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스스로 위축되어지는 신자다움을 잃어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깊은 묵상이 필요하고, 좀 더 깊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그분의 사랑과 포근함에 젖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빠진 상태에서 그들 그리고 있지는 않나 하면서 고민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겸손과 섬김의 정신이 빠져버린 채 육신의 유익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허급되고 있지는 않나 하며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난의 시간은 주님 바라보며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잠시 시간 내어 매미가 우는 그늘진 나무 밑에 앉아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장점이 무엇인지, 자신의 약점은 무엇인지,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이바지하고 있는지,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생각하며 조용히 묵상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세상을 향해 꿀렁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본문 12절에서 고난을 불시험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불시험을 연단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시험의 고난을 맞이할 때에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오히려 그러한 고난 당할 때에 즐거워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관점에서 고난 당할 때 즐거워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까? 그 고난을 잘 겪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이 나타날 때는 오히려 즐거움과 기쁨이 더하게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란에 빠집니다. 걱정과 염려의 소용돌이로 빠지면서 신자로서의 신자다움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언제 드러난다고 합니까? 믿음은 고난 당할 때 드러난다고 합니다. 평상시에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은 고난 중에서도 베드로와 같은 확신 속에서 비록 고난 중에 있지만 기쁨도 얻고, 비록 고난 중에 있지만 즐거움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만 바람 불어도 흔들리는 신앙, 좀 가볍게 표현하면 호들갑 뜬다고 할까요? 평상시에 인간 중심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상태에 있게 되게 되면 고난 당할 때에 지레 겁을 먹고 맙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므로 베드로의 권면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난을 잘 견디고 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 영광을 보게 될 때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뉴스에는 온통 바이러스 문제로 마치 교회가 책임져야 할 문제인 것처럼 떠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러스가 유입될 때에 전문 의사협회에서 7차례나 중국인 유입을 막아달라고 그렇게 간청했지만 정부는 전혀 듣지 않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초기 대응 실책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유입되게 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생하며 협조하는 국민들을 오히려 더 나무라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책망하고 질책하고 있어요. 자꾸 문제의 핵심을 비켜나가려고 하고 있으니 국민들의 원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데 그렇게 이끄는 대로 적극적으로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성이 없는 것을 왜 따라가야 합니까? 그렇게 따라가기만 하면은 우리 교회의 영성은 바닥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고난의 길에 들어왔습니다. 이러한 고난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방향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 고난에 진지하게 슬기롭게 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와는 마귀의 말이 맞는 줄 알고 잘도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온 것은 고통과 죽음뿐이었습니다. 그러니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호들갑 떨면 안 되겠죠. 진중하게 말씀과 함께 기도하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14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셨습니까?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어떤 결과가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의 거룩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거룩에서 떠남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관계를 이어주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던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 말과 행동에서 거룩이 묻어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는 거룩을 풍겨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풍겨낼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가는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한 삶입니다. 예수님도 순종하셨죠. 그러므로 우리도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한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당하는 치욕은 복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14절 중간에 보면은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하나님의 영이 언제 우리 위에 머문다고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살 때, 그때 치욕을 받는다 할지라도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위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소망 공동체는 이런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또 이런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어떤 당부입니까?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은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계실까요?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다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15절의 당부처럼 죄를 범하며 불순종하며 미워하며 분열하면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들은 혹 바이러스 걸릴까 봐 걱정과 염려의 지배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어버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살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주님의 영혼들을 위해 섬기며 주님이 원하시는 뜻에 순종하면서 지금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과연 누구 위에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계실까요? 동일하게 고난을 당하지만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는 여러분은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고난이 오기 전부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왔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혹 그렇게 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회개해야겠죠. 주님은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이라도 주님께 나가 회복하고 주님의 뜻을 위해 이제 주님의 이름을 위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나가 회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성도님들은 16절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게 될 때에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평상시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고난 중에서도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왜? 주님의 이름을 위해 살았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서 늘 욕을 들으며 살게 되게 되면은 그 삶은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고 있다라는 것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을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으로 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사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자기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의를 위해 순종하는 사람,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먹고 입고 마시는 것들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에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하겠지요. 어떤 사람들은 친한 사람들에게만 기쁨이 되려고 하고, 어렵고 약하고 가난하고 자기가 좀 싫어하는 사람들, 그들은 그냥 도외시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신앙은 아직 초급 단계의 신앙이죠. 왜?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교만하기 쉽습니까? 부자가 교만하기 쉽습니까? 부자가 교만하기 쉽겠죠. 그런데 가난한데도 교만하다면 진짜 그 마음이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가난한데도 어찌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도 어떻게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가난한데도 교만하면 그 심령이 진짜 교만한 상태인 것이죠. 보통 보면은 가난해지게 되면은 겸손하게 됩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가난한 것에 있어요. 물질이 풍요롭든지 물질이 풍요롭지 않든지 간에 우리의 심령은 가난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가난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이 가난한 심령인 것이죠.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경건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거룩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겸손히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겸허히 설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머무는 곳에 머물 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머물 줄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9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미쁘신 창조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쁘다라는 말은 믿음직스럽다라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미쁘신 창조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고난 중에서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는 세상에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히브리서 13장 5절은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이처럼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실까요? 지켜주지 않으실까요?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 당하는 고난은 비록 고통스럽기도 하겠지만 그 고난을 통해 연단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는 것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지금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너무 무서워하지 맙시다. 너무 움츠러들지도 말고 너무 걱정과 염려에 빠지지 맙시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거룩을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걸을 때도 기도하고 일할 때도 기도하고 운동할 때도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은혜 받아 교회를 박해하고 있는 이 악한 바이러스를 물리치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면서 약한 성도들을 돌아보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고난 중에서 승리하는 우리 한소망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